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눈 성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괴담이나 전설이 아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 성인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오상의 비오 신부님과 그분이 저 너머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가슴 아픈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깊은 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저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고해소의 침묵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연옥 영혼들의 고통스러운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들 중 일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혼이라는 상처가 남긴 고통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 위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깨어진 혼인관계에 대해 비오 신부님이 전한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사랑과 고통,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계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비오 신부님의 인도를 따라 인간적인 실수라는 어둠 속에서 신성한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는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연옥은 먼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신부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죽은 이들의 영혼이 기도를 부탁하러 찾아왔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비오 신부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위해 대신 빌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신비로운 체험 중에 비오 신부님은 정화의 불길에 휩싸인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 불은 복수심에 불타는 징벌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하느님 사랑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불길 속에서 신부님은 살아생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죄로 고통받는 한 무리의 영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혼인 서약을 깨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 앞에서 하느님이 맺어주신 신성한 약속, 그 혼인의 유대를 스스로 끊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통해 안도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고, 심지어 깨어진 약속을 대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비극적인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영혼들이 겪는 고통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현재 고통은 하느님의 복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놓았고 이제 영원한 친교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 영적인 공간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인간적인 절차를 넘어 하느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였습니다. 신부님은 그 영혼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모든 이기심의 흔적을 정화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끊어버린 신성한 유대는 이제 참회의 불꽃이 되어 그들을 묶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혼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이혼을 우리 시대의 무질서, 가정과 사회의 붕괴,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끔찍한 고아 상태를 만드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가정은 신앙이 싹트는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혼은 지옥으로 가는 여건이다.
비오 신부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력한 문장으로 잠든 양심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회 없이는 혼인의 은총에서 자발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영원한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는 이혼한 사람들을 무조건 단죄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은총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환시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은 비오 신부님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분노한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그들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옥에서야 그들은 생전에 부정했던 진실을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상이 새겨진 손으로 묵주를 쥔 채 비오 신부님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민에 찬 그의 얼굴 위로 정화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곳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정화의 불을 거쳐야만 했지만 언젠가는 평화에 도달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민에 불타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의 보속의 길에 그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화 중인 영혼들 사이에서 비오 신부님은 한 여인의 특별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의 행복을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 십자가가 바로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부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영혼은 살아있을 때 매우 흔한 생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이혼했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니 이 불행한 결혼을 그만두는 것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어쩌면 주변 친구들도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더 이상 참지 마.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 자신의 변덕에 대한 방임과 혼동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그 영혼의 목소리는 이제야 냉혹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쉬운 행복이라는 환상 뒤에는 신성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망치면 평화가 올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죽음 이후의 고통을 잠시 미루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연옥에서 그녀는 은총으로 밝혀진 씁쓸함 속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십자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껴안는 데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착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불타는 예언처럼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혼이 악마가 혼돈을 심기 위해 이용하는 영적인 눈먼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증스러운 이혼이라는 공식을 무효화하고 경멸하십시오. 그것은 위장된 간음에 불과합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혼은 창조주의 눈앞에서 더러운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거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식들이 불장난하는 것을 보는 영적 아버지의 고통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모든 이혼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 더 나아가 온 사회에 깊은 영적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시 속에서 성인은 부서진 가정들로부터 퍼져나가는 고통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동심원과 같았습니다.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때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함께 부서졌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혼은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만 무엇보다도 무고한 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즉 가족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랑에 대한 영적, 감정적, 정신적 살인 행위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도 정확한 묘사입니까? 생명을 줘야 할 사랑이 오히려 내적인 고통과 죽음을 낳는 사랑의 사례. 비오 신부님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찰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의 사목자로서의 마음은 갈등하는 부부와 상처받은 자녀들 모두를 위해 아파했습니다. 고해소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느님의 자비를 베풀었던 그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혼인성사의 신성함과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이혼은 지상의 하느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가 설명하길 이는 하느님께서 직접 저주를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축복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 결과가 외로움, 버려짐,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과 같은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복해져라는 거짓 메시지를 외칠 때 비오 신부님은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충실함을, 십자가를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모든 부부는 자신의 혼인이라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부활로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후회에 찬 그 영혼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음성과 내 자신의 목소리를 혼동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새로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속삭였죠. 이제야 내 눈물이 내 눈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말이 단지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혼의 원수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실상은 내 욕망을 따르기 위해 하느님께 불순종하라는 뜻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무한한 애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그 후회의 눈물이 어서 빨리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상에서 똑같은 결정을 앞둔 모든 이들이 이미 저 너머로 건너간 이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말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간청하는 듯합니다. 들으십시오. 이제야 명확히 보는 이 영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고통의 문턱을 넘지 마라. 내 혼인을 깨뜨리기 전에 나의 은총으로 그것을 치유하여라. 이는 현재의 십자가를 기꺼이 껴안으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성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너무나 깊은 신심으로 미사를 봉헌하여 많은 증인들이 그가 탈원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 없이 성체를 영하러 나아오는 영혼을 보는 것만큼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계시 속에서 그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합당치 않게 성체를 모시는 것은 위로가 아닌 타오르는 불을 껴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신비로운 환시에서 그는 살아생전 고해성사 없이 대죄 중에 성체를 모셨던 한 사람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체면 때문에 혹은 완고함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가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빛으로 가득 차는 대신 고통스러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약이 되어야 할 성체성사가
회개하지 않은 영혼 안에서 정화하는 불로 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껴안을 때 하느님의 진리와 거룩함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카푸치노의 이 거룩한 성인은 회심의 마음을 열지 않은 채 성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자는 이로의 은총 대신 정화하는 불을 껴안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직감한 끔찍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마치 더러운 그릇에 강력한 약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약 자체는 좋지만 불순물과 닿는 순간 고통스러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비오 신부님은 때때로 신성모독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을 육체적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그가 신성모독적인 영성체를 생각하며 피땀을 흘리고 고뇌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의 영적 이해 속에서 믿음 없이 혹은 대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성체는 그 무모한 영혼의 연옥에 불길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엄격했습니다. 반쪽짜리 고백을 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는 사죄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간음하며 사는 한 여인에게는 그 죄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제경을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고해는 무효가 되고 그녀의 영성체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단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용적인 시대에 이 말이 얼마나 비인기적으로 들리는지요. 하지만 비오 신부님에게는 이것이 순수한 사목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몸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토록 심각합니다. 단죄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교만이나 무관심으로 그분께 다가갈 때 그분의 사랑의 불꽃으로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치유해야 할 그 사랑을 회심하지 않으려는 완고함으로 거부할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진리로 일깨우기 위해 우리를 태웁니다. 그의 계시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여러 신자들이 미사 중에 겉으로는 평범하게 성체를 모시는 반면 그들의 수호천사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동일한 영혼들이 연옥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사를 무례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죄를 정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이 거룩한 분은 하느님께서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우리가 그 자비를 죄 속에 머무르기 위한 핑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영성체는 마술이나 사회적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진실성을 요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모든 이가 성체를 모시기를 원했지만 사랑의 불을 받기 위해 정화의 불이 아닌 깨끗한 영혼으로 성체를 모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잦은 고해 성사, 삶의 개선, 그리고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목에는 가슴 아픈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고해 성사에서 중대한 죄를 숨겼던 일이 기억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양심을 읽는 은사로 그에게 고백할 것이 더 없는지 3번이나 물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부인했고 마침내 성인은 거룩한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고해소에서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그 남자는 떨면서 떠났지만 나중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아왔고 그때서야 사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연옥의 영혼들이 그에게 전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한 팔로는 그리스도를 껴안고 다른 팔로는 죄를 껴안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회심이야말로 자비의 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심이 없다면 성사들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익한 불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명확한 초대를 하는지요. 우리 양심을 성찰하고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영성체가 정화의 불꽃이 아닌 치유의 향유가 될 것입니다. 연옥 영혼들과의 대화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빛나는 대조를 발견했습니다. 혼인의 의무에서 도망쳤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었던 것처럼 살아생전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충실했던 부부들의 영혼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연옥의 어스름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인 생활의 큰 시련들을 사랑과 인내로 견뎌낸 많은 배우자들이 이미 이 땅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완전히 정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불륜을 견뎌낸 아내들, 병들거나 어려운 문제를 가진 아내를 버리지 않고 곁을 지킨 남편들, 학대와 오해,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혼인 서약에 충실했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했던 남녀들, 비오 신부님은 그 충실함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영혼들은 천사들의 동반을 받으며 빛에 쌓여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화할 얼룩 하나 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감당한 그들의 고통이 영광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성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넘쳐 흘렀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다. 오래된 그리스도교의 격언이 그곳에서 생생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던 다른 영혼들은 이제 연옥에서 지상에서 배우려 하지 않았던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의 교훈입니다. 그들이 짊어지길 거부했던 부부간의 고통을 이제는 정화의 형태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인내할 줄 몰랐던 남편이나 아내는 이제 영광의 지연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제 용서받기를 뜨겁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깨뜨린 이들은 이제 화해에서 오는 일치와 평화를 그리워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섬세함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강렬하게 기도하며 그들이 처한 불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오, 주님, 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취하시어 이 영혼들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소서. 이것이 그의 조용한 간청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처럼 그는 그들이 홀로 짊어지지 못했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싶어 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봉헌된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관으로 변합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일상의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오해, 지치게 하는 일상, 화해할 수 없는 차이, 심지어 배신이라는 더 큰 고통까지. 세상은 속삭입니다. 도망쳐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 문제없이 새로 시작해.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성인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것을 속삭이십니다. 머물러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너와 함께 있다. 이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학대를 견디거나 불의 앞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무기로 가정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모욕에 모욕으로 갚는 대신 베갯니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매 순간 상대방의 질병이나 나쁜 성격을 견디는 영웅적인 인내의 모든 행위, 이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영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혼인을 축복하셨고, 영원한 행복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빈 시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문의 도구였던 십자가를 천국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결혼 생활의 십자가를 그 부부와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길로 변화시키십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인은 혼인을 진정한 성덕의 학교로 보았습니다. 그는 부부들이 인내, 사랑, 관용, 겸손, 정결, 용서와 같은 모든 덕을 매일 실천할 기회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는 큰 상을 마련해 두신다고 했습니다. 학대받고 버림받았지만 천국으로 직행한 배우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참회자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그의 영적인 눈으로 본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도망치는 자는 조만간 그것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는 신의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모범으로 이를 가르칩니다. 그 자신도 오해, 중상, 끔찍한 질병을 겪었지만 결코 하느님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껴안고 성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혼인 소명 안에서 똑같이 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가 빛나고 구원이 될 것임을 알면서 믿음으로 혼인의 십자가를 껴안으라고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이 알게 된 모든 이야기가 비극이나 길고 긴 고통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섬광도 있었습니다. 그의 환시 혹은 내적인 음성을 통해 성인은 진실한 회개의 행위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지옥을 면한 한 영혼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자신의 결혼을 깨고 수년간 교회에서 멀어져 살았던 한 여인의 영혼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불법적인 결합을 맺으며 겉으로는 하느님과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자신을 정당화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해하실 거야. 결국 나도 좀 기쁘게 살 자격이 있잖아. 하지만 그녀의 양심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 그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고통의 침상에서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그녀의 교만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사제를 불렀지만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은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 많은 두 번째 결합을 포기하고 하느님과 비록 곁에 없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사제가 도착하여 병자성사와 고해성사를 주었을 때 그는 비참하고 부서졌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에 깊은 평화를 머금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영혼은 연옥에서 비오 신부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진정한 겸손의 눈물 한 방울이 저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성인은 그 말을 듣고 흐느낌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늘이 우리를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의 많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년간 간음하며 살았고
심지어 합당치 않게 성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그녀 마음속에 열린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 겸손의 행위, 진솔한 죄의 인정,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간청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녀를 심연에서 구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연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위로의 증거로 전했습니다. 영혼이 진리의 마음을 열 때 어떤 죄도 하느님의 자비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이혼했거나 교회 밖에서 재혼했거나 마음이 굳어져 하느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영혼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심장 박동까지 우리의 예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무모하게 굴거나 의도적으로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는 동안 용서의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행위, 즉 주님,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 영혼은 비오 신부님에게 매우 아름다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멀리 떨어져 살던 세월 동안 누군가 그녀의 회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떠났던 첫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받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위해 묵주기도와 영성체를 바쳤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은총의 신비입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자에게 마지막 통회의 기회를 선물하셨습니다. 이는 비오 신부님을 하느님 섭리의 지혜 앞에 경외감에 적게 했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쓴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만 항상 우리 곁에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십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위해 중재한 충실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아마도 지치지 않고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 간청하는 어머니나 자녀 혹은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멀어진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들은 후 비오 신부님은 오랫동안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진실로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후에 영적 자녀들에게 나눈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든 겸손하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 세상을 순례 중이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임종의 침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화해하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영혼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가 계속 찾고 있는 한 어떤 양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그들의 모범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자비를 구하십시오. 저 세상에서 그 결과를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비오 신부님의 목소리와 합쳐져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삶의 매 순간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미지를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부서진 세상 속에서 빛나는 불꽃과도 같은 충실한 혼인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로 굳건히 서 있는 부부를 보는 것만큼 이 성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충실한 혼인은 불타는 제단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 영혼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머무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부활하십니다. 혼인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희생의 장소인 제단이지만 동시에 하느님 현존의 장소이며 일상적인 기적의 장소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오래 지속되는 부부의 사랑 속에서 인류를 새롭게 하는 하느님 사랑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혼인에서의 화해와 용서는 영원한 무게를 지닌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것들은 분열에 대한 은총의 승리입니다. 두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또다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대한 연옥 영혼들의 끔찍하지만 교훈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혼인의 위대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원수가 그토록 가정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품고 있는 엄청난 선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오 신부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어쩌면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천사가 속삭이는 묵주기도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끊기 전에 하늘을 보며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행했기에 여전히 불타고 있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영원한 사랑의 메아리입니다. 우리를 잃지 않도록 진지하게 경고하지만 무엇보다 희망으로 초대하는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했고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인내하고 사랑을 새롭게 할 모든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하여 하느님과의 평화를 갈망한다면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바로잡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에게 이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에게 등불을 건네는 소중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거룩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껴안으십시오. 십자가 다음에는 언제나 부활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성인이시며 엄격하고도 감미로운 자비의 성인이신 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언젠가 저희의 모든 뉘우침과 충실함의 눈물이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게 하소서.